인생은 하나의 목적지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해 주신 인생의 철불로 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에 갈등과 회의가 있고 또 자신의 생각과 엇갈릴 때가 있지만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인생은 또한 땅에 숨겨진 광맥을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광맥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광맥,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자식이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광맥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과 실패의 희로애락을 갖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픔과 가난이라는 길을 걸으면서 언젠가는 행복이라는 광맥을 찾겠지, 나도 정말 잘 되는 날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안개와 같은 인생, 길을 가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이 철로위를 가든지 아니면 땅에 숨겨진 광맥을 찾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외모도 평범하고 가진 소유도 없고 정말 약하고 무식하고 사회적인 힘이 부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그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의 일꾼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기도에 집중했는지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선교사가 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나니아는 성경에 한 번 나오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맹인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일이었고 사울이 회심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아주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사울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아나니아의 이름과 그의 기도와 안수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받고 주의 응답을 받습니다. 완악한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위대한 기도라는 사람을 쓰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 간청은 그 자신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보고 만지고 감각적이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만질 수 없는 영이시기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믿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지금 환경과 아픔과 처지를 그냥 보고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심과 신비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만나면 나의 힘들고 연약한 처지를 눈물로 매달리며 간구할 터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는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으로 인자하셔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거듭날 때,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제 자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제 자신, 예수님은 정말 계신가?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가? 믿음과 기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붙잡았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찾는 그 당시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뜨겁고 간절함을 갖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것인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기 원하는 예수님과 성경에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고 난생 처음 금식하며 주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대로 제게 응답하셨고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저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구원받은 감격적인 날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 갖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능력 기도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에 있을 때 뒤에는 성난 애굽의 군사가 맹렬한 기세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넓은 바다입니다. 뒤에는 성난 원수의 추격과 앞에는 깊고 넓은 바다입니다. 문자 그대로 도가니던 쥐입니다. 당황하면서 두려워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우성치는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자의 환경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은밀한 이적들을 다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사사들이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베드로, 요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신령한 3층 천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복음의 능력자가 됐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세상과 다른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사울을 만나서 안수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4장은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긴을 격한 내용입니다. 잔인하고 악한 이방인에게 철저하게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자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크게 승리를 냈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13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고
여기 내려오셨다 하는 것은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드보라를 만나셨고 그분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한 여자가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야빈의 군사를 무찌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일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의 일이 약해집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에서 멀지 않는 어떤 교회, 제가 잘 아는 김장수 장로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부산에서 사고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맨주먹으로 상경을 했습니다. 막상 서울에 원이 먹고 살 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량리 주변 시장에서 선술에 의해 사과 몇 개를 놓고 판매를 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과 사는 말이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이를 악물고 사과 사라고 외치면서 한 푼 두 푼 저축한 후에 아주 조그만 피복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피복가게도 어렵습니다.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장사는 안 되고, 그래서 인생 미래를 걱정하는데 갑자기 이사에서 41장 3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처음에 새벽 기도가 너무나도 귀찮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피곤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자기가 바보 같고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몸에 피곤이 가시면서 오히려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새벽기도 8년 만에 하나님이 신령한 음성을 듣습니다. 김장로야, 교회 땅을 사서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는 교회 땅을 구입해서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 크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집 한 채가 없는 가난한 장로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당시에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새벽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선명하게 교회 땅을 구입하면서 확장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빚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지. 내가 어렵다고 주님과 약속을 어길 수가 없지.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아내와 자식들은 울면서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혼하자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저 사람이 미쳤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드려지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피복가게를 정리를 하고 약품 취급소로 전환했는데 의외로 사업이 잘 돼서 더 크게 확장합니다. 매달 11조가 늘어났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교회 건축할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가 봉사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좋은 주택이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근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고 당신이 많은 복을 받은 후에 자녀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두 번째는 기도가 곧 복된 사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얼마나 속이 상하며 애태울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다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가르쳐 주시면서 조카 롯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중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뜻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받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위험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고 두려워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가 사울을 만난다면 자기는 결박을 당하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끌려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즉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맹인이 돼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눈을 떠라 성령이 충만하라 안수하고 세례하는 그의 모습에서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 17절로 19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리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믿음과 사랑과 담대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함께 동역할 헌신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다시 말하면 친구를, 좋은 친구를 만나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를 축복하며 나와 동역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되고 사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는 처음에 사울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깊이 인물, 여주의 인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그가 눈을 뜨고 거듭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나니아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이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서로 기도하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다른 제자들처럼 사울의 설기등등한 권세 앞에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사울에게 가라.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담대하게 하시고 사울에게 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 모든 환경과 인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바로 나타내게 됐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울을 변화시키는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었고 그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주임을 증언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때 경험이 자기 인생 미래를 결정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과 남의 인생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할 때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때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인 원수였는데 당일에 서로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늘 경계의 상대이면서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는 서로 손잡고 친구가 됐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이에 편리를 위하여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과 손잡고 수근거리며 당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사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당신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와 사울은 평생 기도의 동력자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은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흔히 끼리끼리란 말이 있습니다. 술꾼들끼리 모이고 폭력배끼리,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수근거리며 이간시키는 사람들끼리,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주변에는 세상 친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런 친구를 다 떠나버리고 멀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친구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혼자서 예수님을 믿으니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한 영적 친구가 없어서 정말로 외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3년 동안 매일같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저와 함께 웃고 즐기던 세상 친구 다 끊어버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끊었던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옵소서. 제 주위에 기도하는 친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친구로 가득하게 없어서, 그리고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3년 동안 주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부러워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친구, 얼마나 부러웠던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친구들,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인색하거나 교회를 분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 들으시고 새로운 영적 친구들을 사용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 4년 정도 되니까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월요일에 같이 만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9명의 목사 친구들,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팁을 주십니다. 과거 세상 재미와 오락 때문에 끊어진 그 친구들도 이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세상 친구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영적 친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가득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축복을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원수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담대히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매 사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다면 몇 시간이나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되고 거기에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회적인 문이 열려지고 대인관계가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 삶에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벽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은밀한 주의 능력들이 계속해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기도 팀으로 이름만 올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 능력 기도가 무능력으로 변한 것입니다. 마땅히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될 사람, 정말 인생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에 무관심한 것을 보면 목사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등불을 채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밝게 오랫동안 기도의 불을 태우도록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장로가 안수집사와 권사가 모든 재직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앞에 불가능의 홍해가 있어도 같이 믿고 기도한다면 홍해같이 가능으로 활짝 열려지는 이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나듯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나듯하냐. 한 사람이면 피할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의 신앙은 쉽게 불이 꺼져서 낙심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기도에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뜨겁게 하며 나를 보다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배로 삼읍시다. 그분은 늘 내 옆에 계시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내가 게으르거나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같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 기도의 친구들이 있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나와 내 친구들과 이 영적 삼각관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